강남의 화려한 축복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된 이지훈 목사는 위험한 결심을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전임 담임 목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려 노숙자로 변장을 합니다. 교회는 겉모습보다 속이 중요하다고 늘 설교해온 그가 직접 교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앞 계단에 홀로 앉은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서울 강남.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축복교회는 그 화려한 만큼이나 신도들의 사회적 지위도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할 예정인 이지훈 목사는 자신의 아파트 욕실, 거울 앞에 서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겉모습보다 속이 중요하다고 늘 설교해 왔는데 내가 부임할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지훈 목사는 45세, 신학대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여러 교회에서 봉사해온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특기는 진정성 있는 설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중소도시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 꾸준히 성장해온 그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축복교회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훈은 침대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축복교회의 프로필, 재정 상태, 신도수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헌금이 모이고 2,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출석하는 대형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사회봉사 항목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재정에 비해 봉사와 나눔에 쓰이는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지훈은 성경책을 펼쳐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었죠.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지. 결심을 한 지훈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는 신학교 시절 친구인 노숙자, 쉼터 운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노숙자처럼 보일 수 있는 옷이 필요해. 친구는 의아해했지만 지훈의 설명을 듣고 돕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구제센터에서 낡고 해진 옷을 받았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았고 머리도 가꾸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단정한 목사가 아닌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잠시 망설임이 들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교회를 이끌기 전에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훈이 이런 위험한 실험을 결심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축복교회는 전임 목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재정 사용에 관한 갈등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전임 목사는 이 교회는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음에도 실제 자선활동은 미미하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니까. 도전을 앞둔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이 실험이 실패한다면 그의 첫 부임은 최악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날 밤 지훈은 자신의 계획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위험한 실험을 하는가? 그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 화려한 건물이나 풍부한 헌금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있다. 지우는 이 글을 쓰며 자신의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 실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 장로들은 그가 일요일에 첫 설교를 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지우는 그 전에 몰래 교회를 방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감춘 채 교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햇살이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축복교회 앞 계단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작은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죠. 교회가 위치한 강남의 번화가와 그 앞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교회 주변으로는 고급 외제차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가족들이 내리고 교회 안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그들의 표정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를 아예 보지 못하는 듯했고, 일부는 불편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는 교인들이 하나둘씩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은 이미 고급 차들로 가득 차 있었고, 교회 로비에서는 웃음소리와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축복교회는 외관만큼이나 내부도 화려했습니다. 교회 앞에 앉은 지훈의 자리에서도 로비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수백 개의 좌석, 최신식 음향 시스템이 갖춰진 예배당은 마치 콘서트홀 같았죠. 평소 이런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꿔왔던 지훈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교회 입구에서 도움을 청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겠습니다. 지훈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다가오는 첫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찬송가가 들려오는 교회 안과 달리 그가 앉은 계단은 외롭고 차가웠습니다. 아침 햇살은 따스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 대담한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앞에 앉아 있는 지훈에게 신도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냉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아예 모른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지훈을 멀리 피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그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기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버지를 잃고 집도 잃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돌리거나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여기서 그만하세요라고 짧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경멸의 시선으로 교회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주일학교 교사로 보이는 여성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이끌고 가다가 지훈을 보자 아이들에게 저런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봉사하는 안내 집사는 지훈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아직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지훈을 힐끔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은 더 많은 교인들의 다양한 반응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냉담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그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고 청년 몇 명은 서로 속삭이며 그를 돕는 방법을 논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뿐 실제로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교회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여성은
명품 핸드백과 우아한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송미경 장로였습니다. 55세의 송미경은 지역에서 유명한 부동산 중개업자로 교회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송미경은 교회 입구로 향하다가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쾌함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런 사람이 와 있네. 여기서 구걸하지 말고 시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송미경의 차가운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심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역할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송미경은 한숨을 내쉬며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지훈의 종이컵에 던지듯 넣었습니다. 자, 이거 받고 어서 다른 곳으로 가세요. 예배 시간이 시작되려고 하니까요. 그녀는 이 말과 함께 불쾌한 표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몇몇 교인들이 키득거리며 지훈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왜 하필 우리 교회 앞에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교회 앞에서 이런 반응을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겪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노숙자라면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건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곧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사실이 지금의 상황을 더욱 아이러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송미경이 던진 1,000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느껴졌습니다. 1,000원으로 양심을 산 것일까?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고급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이었습니다. 교회 최대 기부자인 강대현 회장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60세의 강대현은 중견 건설회사의 회장으로 교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이영숙 58세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영숙은 남편과 달리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눈빛에서 온화함이 느껴졌습니다. 뒤이어 강대현의 아들과 며느리 홍지연 35세, 그리고 손녀 민지 7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고 완벽한 패밀리 룩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대현은 교회 입구에서 지훈을 발견하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교회 경비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보세요. 교회 이미지가 훼손됩니다. 강대현은 교회 경비원에게 지시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묻어났고 그의 눈빛은 지훈을 사람이 아닌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숙이며 네, 회장님하고 대답했습니다. 홍지연은 어린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지야, 저쪽으로 가자. 더러운 사람이 우리 아이들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홍지연은 일부러 지훈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지훈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러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가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지만 어머니에게 끌려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에서는 아직 어른들의 편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영숙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남편을 따라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가기 전 그녀는 미안한 듯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원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강대현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흐려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제발이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강대현의 지시와 지훈의 간절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분만 더 있다 가세요. 예배가 시작되면 아무도 밖에 없을 테니까요. 지훈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면 이들의 태도가 180도 바뀔 것이라는 사실이 더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특히 교회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말이 그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눈에 교회의 이미지란 무엇일까? 교회 앞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 말씀과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교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잘 차려입은 젊은 부부들은 그를 본 척도 하지 않았고, 일부 청년들은 그를 보며 키득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동전 몇 개를 던지듯 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교회의 모습인가? 지우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는 차가운 계단과 화려한 교회, 로비 사이의 대조는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야 했습니다. 모든 교인이 냉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구걸하는 노숙자 행세를 하는 지훈에게 몇몇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20분이 지났을 때 허리가 굽은 노파가 천천히 교회로 향하다가 지훈 앞에서 멈췄습니다. 70대의 김순자 할머니는 최근 남편을 잃고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과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김순자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죠. 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역할을 기억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도 잃었어요. 그러자 김순자는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검소하지만 정성이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것 드세요. 많진 않지만 방금 집에서 만든 거예요. 내 아들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도와주지 않을 수 없네요. 김순자의 말에 지훈은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김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다시 올게요. 혹시 함께 예배드릴 생각 있으세요?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곳에서 쉬어도 좋을 텐데.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예배 시간이 되면 조용히 뒷자리에 앉는 것이었지만 이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들어갈게요. 지금은 여기 있을게요. 김순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그녀가 건네준 도시락을 열어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지훈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얼마 후 청년 한 명이 지훈 앞에 멈춰 섰습니다. 29세의 박준호는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자신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마시면 좀 따뜻해질 거예요. 박준호는 자신이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를 건넸습니다. 지우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장은 다니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실직 상태예요. 재취업 준비 중인데 쉽지 않네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짧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조금 있다 다시 올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라고 말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보았던 강대현 회장의 손녀 민지가 몰래 교회 밖으로 나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7살 민지의 작은 손에는 과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예요. 민지는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과자를 건넸습니다. 지우는 감동받아 그것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어린이. 그 순간 홍지연이 교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보자마자 화가 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지,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홍지연은 민지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이해하셨죠? 홍지연은 민지를 데리고 급히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뒤돌아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은 작은 과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그의 실험은 점점 더 복잡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냉담함 속에서도 몇몇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훈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교회 앞은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훈은 마지막으로 교회 앞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옷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제 그의 계획 중 다음 단계를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의 눈에 교회의 웅장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성경책들. 이 모든 것이 과연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허름한 차림은 주변에 잘 차려입은 교인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강대현 회장과 송미경 장로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지훈의 바로 앞줄에 앉아 있었고 새로 부임할 목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는 목사는 우리 뜻대로 움직여야 해요. 지난번처럼 교회 재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자고 고집하면 안 돼요. 송미경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강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내가 매년 큰 금액을 헌금하는 이유가 있지. 교회가 더 화려해지고 우리 위상이 올라가야 하는데 전임 목사는 그걸 이해 못했어. 이번 목사는 잘 선택해야 해. 이 대화를 듣던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부임할 교회에서 이미 그에 대한 기대와 통제가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멀리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뒤를 돌아 지훈을 확인하며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박준호는 청년부 구역에 앉아 있었고 그 역시 지훈에게 살짝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지훈은 강대현의 가족도 발견했습니다. 앞쪽 특별석에 앉아 있는 그들은 마치 왕족처럼
주변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홍지연이 시어머니인 이영숙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앉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홍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이영숙을 질책했습니다. 이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영숙은 과거 빈곤한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오르간 소리와 함께 회중은 일어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지훈도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그는 비록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교회 장로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주실 이지훈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을 향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로는 당황한 듯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지훈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교회는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송미경과 강대현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지훈의 마음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일어서자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강단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배당에 울려 퍼졌고 모든 교인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왔습니다. 지훈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교회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회중은 노숙자가 왜 갑자기 일어나 강단으로 향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경비를 부르려 했고 어떤 이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단에 서 있던 장로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시죠?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강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반쯤 올라왔을 때 송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경비 좀 불러주세요. 저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지훈은 잠시 멈춰서서 송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겨 완전히 강단에 올랐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낡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외투 안에는 깨끗한 흰색 셔츠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빗을 꺼내 자신의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제가 바로 이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교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 당혹감, 심지어 배신감까지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송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사람이 새로운 담임 목사라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대현은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홍지연은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며 자리에 깊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지훈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교회 구석구석이 들어왔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김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 뒤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준호는 눈을 크게 뜬 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지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단단히 잡고 회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이 교회는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송미경은 자신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강대현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저는 노숙자로 위장하고 이 교회 앞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훈의 말에 많은 교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를 쫓아내려 하셨죠. 지훈은 잠시 송미경과 강대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김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나눠주셨습니다. 한 청년은 실직 상태이면서도 따뜻한 커피와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죠. 그리고 한 어린아이는 자신의 과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민지는 이 말에 밝게 웃었고 홍지연은 딸을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건물과 풍족한 재정만으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의 말은 모든 교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하셨죠. 지훈의 눈에서 진심 어린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교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말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충격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또 다른 이들의 눈에는 깨달음이 깃들었습니다. 지훈은 이제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한 후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단 위에 서 있는 그는 더 이상 노숙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목자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비록 처음은 충격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값진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지훈은 성경책을 들고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했고 모든 회중이 집중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몸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지훈은 잠시 회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노숙자였을 때
몇몇 분들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당신의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을 실천하셨습니다. 김순자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은 실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따뜻한 커피와 함께 희망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연대의 표현이었죠. 박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야, 내가 건네준 과자는 어쩌면 오늘 아침 내가 받은 가장 값진 선물이었단다. 내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 민지는 밝게 웃었고 주변 사람들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지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가장 사랑하신 이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송미경과 강대현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화려한 예배당과 웅장한 찬송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지우는 잠시 이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대현의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경험과 지훈의 이야기가 겹쳐져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이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죠. 지우는 성경책을 들고 계속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너희가 만일 경전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훈의 설교는 모든 교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은 더욱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 앉아 있을 때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오려 했으나 어머니에게 저지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를 막았을까? 홍지연은 이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밖으로 나가 진정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봅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훈의 설교가 끝나갈 무렵 많은 교인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설교를 넘어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이자 모든 교인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배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지만 그 침묵 속에서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교회 로비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훈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동적인 설교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한 중년 여성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교인들이 지훈에게 다가와 사과하고 포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더 따뜻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훈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미경 장로는 불편한 표정으로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송미경을 따라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대현도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목사님의 방식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우리를 속인 것이나 다름없어요. 송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새 목사님을 환영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저희를 시험하셨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셨습니다. 강대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나름대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훈은 그들의 말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불만을 이해했습니다. 확실히 그의 방식은 충격적이었고 일부 교인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송 장로님, 강 회장님, 제가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망신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진실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교회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지훈의 말에 송미경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강대현은 조금 생각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영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강대현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이영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게 되었나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무시해왔어요. 이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강대현은 아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홍지연이 당신을 무시한다고요? 이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항상 바쁘시니까. 하지만 홍지연은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늘 저를 무시해왔어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강대현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겪고 있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홍지연이 민지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표정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홍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했는지, 어머니께 저런 식으로 대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영숙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이 순간을 지켜보던 홍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이영숙은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아. 강대현은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족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지훈은 강대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경도 결국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교회 재정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김순자와 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그들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분의 따뜻한 행동이 오늘 많은 이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김순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제 마음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날의 사건은 축복교회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작은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그것은 더 큰 화해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축복교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회 옆 건물은 이제 노숙자 쉼터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강대현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많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버려진 창고로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 이제는 따뜻한 침대와 식사가 제공되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네요. 강대현은 쉼터 앞에서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도 돌아가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송미경도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교회 재정의 30%를 지역 복지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목사님, 제가 관리하는 부동산 중 몇 채를 저렴한 임대료로 어려운 가정에 제공하기로 했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미경의 말에 지우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교회의 재정을 단순히 건물과 시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홍지연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이영숙과 함께 쉼터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봉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고 따뜻한 분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홍지연은 이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영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이가 늘 저를 존중해주고 민지에게도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것이 정말 기뻐요. 민지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주 쉼터에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신도 새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직자들에게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저도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박준호의 말에 지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한 일보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더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교회 급식소의 책임자가 되어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시락이 그렇게 맛있었는지 몰랐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알게 되었네요. 지훈이 김순자에게 말하자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 행복해요. 일요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 지우는 교회 앞에 서서 들어오는 교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노숙자들도 함께 있었고 교인들은 그들을 차별 없이 환영했습니다. 축복교회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나누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 안에서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리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는 진정한 교회로 변모한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지우는 강단에 올라 교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교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믿음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명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말하자 모든 시선이 교회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이 한 달 전에 연기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우리 쉼터에 오신 김영수 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로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김영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비어있는 좌석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예배를 시작하며 마음속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위험한 실험은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외적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민지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홍지연은 딸의 귀에 대고 뭔가를 설명해 주었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배 후 민지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하는지 물어봤더니 엄마가 사람은 모두 소중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니까라고 말해줬어요. 민지의 순수한 말에 지우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바라던 변화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는 어떤 설교보다 강력했습니다. 홍지연이 다가와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영숙이 서 있었고 세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저는 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법을요. 홍지연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용기와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준 변화는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오며 지우는 햇살이 비치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그가 노숙자로 앉아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작은 꽃밭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교회 앞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모든 이를 환영하는 따뜻한 장소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